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른 본문을 묵상하고 있죠. 특식입니다. 네, 집밥도 중요하지만 특식도 가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요리한 게 아니었어요. 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말씀을 인용하지만 물론 그대로 드리진 않습니다. 다시 또 제가 묵상하여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우리 한 달 정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해 왔고 또 전에도 이제 간단히 좀 인용도 했지만 이 금요일만 좀 누리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생하신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귀한 토대의 말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을 제가 우연히 좀 접하게 되긴 하였지만 참 거기 안에서 그 박영수 목사님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게 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밑에서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속에서 그 인물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열심을 품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향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느냐.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관점이 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인물 가운데 하나님 열심으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박영수 목사님께서 엘리야를 묵상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 구절을 선택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엘리야 하면 이 19장의 말씀보다도 18장에 나오는 갈멜살의 건투 장면을 생각합니다. 이 수백 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그 독불 장군처럼 딱 나와가지고 올로 맞서서 승리한 그런 대단한 엘리야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 그 앞서 가면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가구에게 밀가루통이 다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요술과 같은 이야기도 우리가 접할 수도 있게, 그걸 좋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좀 낯설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엘리야에게 대표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배경이 그렇죠. 18장에서의 갈멜살 전투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엄청난 승리를 엘리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하면 이제 갈멜살 전투에서 패한 이 왕비 되는 이세벨이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근데 그 위협 속에서 엘리야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쫓기듯이 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도 참 소위 말하면 쪽팔립니까?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하면 불의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어찌 보면 개인에게도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무기력함 가운데서 자신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있고 또 그래서 피곤해 있고 지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고 힘도 허락하시지만 호렙산으로 인도에 가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그곳 둘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길어졌다는 듯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무슨 뜻입니까? 열심을 하나님께 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렸고 성전을 다 무너갔고
아무도 없을 때 우상은 판을 치고 있고 선지자들은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나 홀로 우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저 악녀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낯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날 죽이든지 살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요. 불만 가득한 소리를 내뱉고 있죠. 이것은 엘리야가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겠지요. 네, 불만이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불로 임하셔서 저 우상들을 쳐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이세벨도 단숨에 하나님 처단해 주시던지 아니면 자신에게도 더 불의 능력을 임하게 해주셔서 저 사악한 무리들을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죠. 현실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실망과 원망뿐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내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나의 존재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 입장에서 잔뜩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정말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분 후에 땅이 막 흔들리는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건 삼킬 것만 같은 불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현상들이 다 지나고 나서 정막이 흐르는 고요한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람과 같은 어쩌면 지진과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쁜 이세벨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미하게 연약하게 자극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크고 강한 소리여서 누구도 그 소리 앞에 다 들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고 약한 소리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리는 소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밭에 감수인 비유, 여러 비유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말씀 인용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13장 14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뭐라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비밀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비밀, secret이 아니라 mystery, 신비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밀과 신비함은 다르죠. 비밀은 뭐죠?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감춰두는 거죠. 그런데요, 신비함이라는 것은 버젓이 볼 수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감춰둔 것이 아닌데 흔히 볼 수 있는데 깨닫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신비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국은 그런다는 거예요. 네. 천국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깨닫기 못하니까 부정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지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도 버젓이 있는데도 천국을 볼 수 없을까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죠.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천국의 말씀이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집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곳 가운데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뒤집어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강한 힘으로 천국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복음을 향하여 엇박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앞에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로 다시 생각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오죽이나 매력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보다도, 재물의 유혹보다, 돈의 욕심보다도 하찮게 여겨지니까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림보다도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인 것이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까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 천국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강하고 대단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약하고 천하게 올 수도 있어요.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천국을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바람대로만 보고 있고자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 생각합니까? 천국 하면 세상에 좋은 것, 금은보화, 뭔가 좋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천국에 있으면 사단방에는 꼼짝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 가운데 평안만 있을 것만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것처럼 정말 뿌려진 보잘것없고 매력적이지 않은 천국은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고요, 보고 있어도 저건 천국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거부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엘리야가 지금 원하고 있는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강력하고도 화려하게 임재하기를 원하고 있죠. 이 천국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에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오셨지요? 옥토에게만, 좋은 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오시고 모든 밭에 다 오셨습니다. 돌밭도 가시밭에도.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왜요? 매력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진정한 천국을 저들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조롱했어요. 거부했어요. 왜요? 적어도 구원자라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칼과 방패를 든 모습으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천국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재물 주셔야 될 것 같고, 병도 낫고, 말 그대로 좀 천국 같은 삶,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게 정말 이세벨과 같은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해주든지 그냥 꼼짝 못하게 혼쭐을 좀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지십니까? 안 부러집니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린 그 앞에서 천국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반항할 때 그랬습니다. 반항하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항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다리 몽둥이 하나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겁도 없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다른 몽둥이 풀지는 않으셨어요. 썽썽하게 돌아다녔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별거 없다, 이거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몰랐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연약하게 대하셨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배려였던가를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세미하게 다가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와 우리에게 우리의 바람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오실까요?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책은 없지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싶은 것 때문이다. 그 인격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만일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만일에 늘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바람과 불과 지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기적의 하나님은 알지 몰랐어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어떤 왕보다도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여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믿지 않으면 꼼짝없이 그냥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예배드리게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함이 예배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미하게 오셨기 때문에, 약하고 연약하게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과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우리가 많은 악기를 동원을 합니다. 드럼도 치고 어쩔 때는 막 그렇게 조명도 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많은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 화려함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때로는 착각하는 거예요. 화려함 속에서. 그런데 정말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요? 화려함 속에 다 거쳐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일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이제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바쁘셔서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노력을 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사람이 많다고 화려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함 속에서 진짜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물론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작은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신비롭습니다.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버젓이 보일 만큼 아주 당연한 듯이 있지만, 정말 쉬운 듯이 다가갈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근데 정말 고수입니다. 단편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작가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작가로서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어떤 17살 소년이 나한테 어떤 편지를 보내줬을 때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한 번도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17살짜리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만큼 한 거죠. 그런데요, 그는요, 대가였죠. 진짜 배운 사람은요, 오히려 말도 글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죠. 그러면서 아직 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가는 아닌 듯한데요. 하수는요, 무게를 잡고 요란을 떨지만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다가섭니다. 가까이 하기에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불교는 학술적으로 연구하면 머리 좋은 사람도 30년 걸리고 무식한 사람은 300년 걸린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도교는 20년이면 20년 정도 공부하면 터득할 수 있고, 유교는 한 10년 정도면 사서 삼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3년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학자가 물론 기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맞는 말이죠.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복음은 참 쉽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참 쉬워요.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참 쉽습니다. 석가모니나 많은 공자나 뭐 대단한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있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다가갔고 누구도 다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큼 참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해보면 참 어렵지 않았어요. 농사 짓는 이야기, 양 키우는 이야기, 자녀들 키우는 이야기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다고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쉽다고 가볍게 여기면 그런 귀를 들을 귀가 닫힌 사람이에요. 쉽지만 기쁨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존재가 참 미련하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쉽게 대해주면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쉽게 대하면 쉽게 여기죠. 자기 편한 대로 대하고 잘해주니까 어떻게 말하죠?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소유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내게 쉽게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약하고 세밀하게 다가오신 주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약함 속에서 얼마나 강함이 있는지, 그 약함 속에서 얼마나 우리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는지, 그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미하다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함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 가운데 다가오셨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네. 아버지 목사님이시다가 옛날에 그 아버지 모습으로서. 그래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고 또 그렇게 뭐 부르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대화할 때라든지 교제할 때도 뭐 친밀하게 막 부르지 않고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대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던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점점 노인이 되셨어요. 많이 힘이 약해지셨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제 형이 계시는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형수님이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보더니 아무래도 치매 초기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 형수님은 어머니가 치매를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존재가 비로소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어쩌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대면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저 아들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울여서 아버지를 대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죠. 형식적으로 말로만,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형식적으로 말로만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 김경 집사님이나 지금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가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때로는 비로소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정말 친정한 만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실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죠.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께 내갔던 모습은 형식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처절히 자기의 존재를 부서지고 깨어지고 자신의 알맹이가 그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고요, 형식적으로 예배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고통가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약함 속에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임하지 않고 세미함 가운데 임재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는 네가 껍데기로 만나지 말라, 나와 너가 인격적으로 만나보자, 신실로 좀 만나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바람과 불과 지진을 그 가운데 앞서서 만나게 했던 것은 지금 세미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진짜는 어디입니까? 세미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진실한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대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대하고자 하면 오래 참으셔야 되고요, 아파하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되고, 눈물 흘리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미함 가운데 계신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물론 좋고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도 참 좋지만 세미하게 다가오신 주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신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그런 기회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구하였던 어떤 순복음 신앙 가운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이제는 말씀 가운데, 어쩌면 참 나약하게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보니까 이전보다도 진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만날 수도 있겠지만 힘들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찬양으로 같이 나눠볼까 하다가 오늘 찬송가 85장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좀 부를 수 있다면,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되올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기대감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신비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천국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화려함 속에서 아니라 고요한 듯이, 그리고 주님 아버지의 읊조리듯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